거룩하고 복된 날 세상의 모든 환난과 풍파를 이기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오늘 영과 진리로 이곳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도들끼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축복합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의 예배로 영과 진리로 초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고마워.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십자가를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로서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을 자리도 오늘이고 구원을 받을 자리도 오늘입니다. 내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현재로서 날마다 오늘이고 새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누군가는 간절히 원했던 오늘이 임을 인정하시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은 진리에 잠기시길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또한 다 이루신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문이 열려 그리스도의 세계가 확장되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오늘 지금 오셨음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중에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과 마지막의 사이에 뭐가 있죠? 시작과 마침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가 있어요. 과가. 진짜라니까요. 과가 있다니까. 간단한 거예요. 왜 과가가 있는지를 알까요? 알파와 오메가의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과. 그럼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 사이에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화가 있죠? 카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해주는 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사이의 과가, 이 과는 카이를 얘기하는 거고 카이는 연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정말 연결해 주는 게 뭘까요? 카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연결해. 그리스의 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자적으로 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가 있어야 돼요. 과가.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알파가 먼저요? 오메가가 먼저요? 나중이에요. 그렇죠? 이 카이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시작은 뭐예요? 뭘로 시작돼요? 창세기 1장 1절 뭘로 되죠? 그렇죠. 태초로. 그렇죠.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1장 아멘. 아멘으로 마쳐요.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과가 있어야죠.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아멘으로 마칩니다. 그 안에 과가 있어요.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는 거죠. 뭐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어요.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했는데 추억의 사진. 졸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펌프죠. 기억,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지. 이게 수도꼭지야. 수도꼭지. 예전에 우리는 물 틀으면 나오잖아.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수동으로 했어. 수동으로. 그래서 이게 수도꼭지나 같은.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게 있죠.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비죠. 그냥 하면 안 나오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물이 뭐죠? 맞은 물이에요. 맞은.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샘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샘물이 나오잖아요. 우물에서. 그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맞은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먼저가 안 보이세요? 그냥 하면 샘물 나오나요? 지금? 생명수가 영원한 그 속에서 처음에 뭐를 맞은 물이 뭐예요? 이 말씀에서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먼저 마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우리한테 샘물로 요구하시는데 샘물이 되려고 그러면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 말씀을 그냥 우리는 흘려듣고 우리는 샘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샘물로서 증거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그리스도를 마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 샘물이 돼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가 있어야 돼요. 연결하는 게 있어요. 이 과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맞은 물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펌프에서 주는 이 맞은 물, 이 카이라는 게 맞은 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결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펌프는 있고 그 안에 물이 있어야 연결이 돼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중에 샘물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마중물은 누구예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샘물이 솟아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 나오는데 이 물에서 물도 쓴물이 있고 단물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이 앞절에 보면은 쓴물이었어요. 쓴물이 단물 됐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과. 십자가. 지성서의 신앙은 마중물을 통하여 율법의 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쓴물로 보지 마시고 단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단계, 우리가 본문을 39절, 40절, 또 40절, 41절, 42절, 43절, 45절 세 단락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쉽게 얘기해서 39절, 40절이고 41절, 42절, 42절, 43에서 45절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과. 이게 신의 본문을 보는 각도입니다. 39절을 통해서 처음이고 42절, 43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과 나왔는데 이제 답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과가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제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가는데 십자가가 중간에 낍니다. 그러니까 알파에서 십자가까지입니다. 처음에서 십자가까지예요. 시작은 십자가까지입니다. 태초에서 십자가까지예요. 원죄에서 십자가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물도 쓴물도 십자가까지예요. 지금 말한 것은 다 십자가까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오메가까지.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를 계속 십자가에서. 그런데 우리는 통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과가 그냥 십자가만 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디까지 달려간다? 전진한다? 십자가까지만 달려가요. 여기까지 달려갔는데 여기서 십자가에서 다시 전진을 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소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까지 십자가 전까지. 성경을 보면 지금 39절 우리가 신앙을 갑니다. 세 단락으로 39절, 40절 그 다음에 그러면 41절, 42절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멈춰버리면 뭐가 되냐면 들보, 티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쉽게. 여기서 더 전진한 거 뭐예요?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뭐다? 테플레오 프레멘. 할렐루야. 이거를 보시란 얘기예요. 이거를 여기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너머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쓴물 위에 십자가를 통하면 단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알파만 보는 게 아니라 오메가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휘장을 통과해야 된다. 가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 없이 오메가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내일, 나중에 오메가는 내일 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로서 오늘 누려야 되는 거고, 나는 내일 예배할 거야. 모레 예배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찬양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 과를 만나셔서 실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힘들어, 바빠, 있어요.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넘어가질 못하고 여기 있으니까 십자가가 여기까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내일이 필요한 거예요. 내일 가면 되지 뭐. 그렇잖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예배는 마지막 예배인 거예요. 마지막.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마지막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목할 수 있는 거고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소중하고 귀한 거잖아요. 감사가 느껴지는 거. 내가 마지막 예배, 이 세상에서 끝나는 마지막 예배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오시는 내일 금방 우리가 예배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고 감사잖아요. 내일 기다릴 아니죠. 본문을 세 단계로 보시면 신앙의 속도로 세 단계로 보시면 돼요. 본문 3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기서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비유로 말씀을 해야 돼요? 비유로 말씀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모르니까, 이 실제를 모르니까 뭘로 말해야 돼? 비유로 말해야 돼. 그럼 비유와 실제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뭐가 있어야 돼?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서의 신앙이 실제가 아니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 또 실제로 증거하시되라고 얘기를 한다. 아니면 진실로 얘기를 한다면은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런 본문에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실제를 우리가 발견해야지. 그냥 비유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맹인이 나와요. 여기는 영적인 소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다 이루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신앙을 얘기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지성소를 보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볼 수 없어요. 날마다 그리스도 영에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비유만으로 듣는 것이나 문자적이나 나의 종교나 나의 관념적으로 증거할 때 실제를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이 실제인데 그 실제를 만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날마다 증거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실제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온전한 실제가 증거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이 다 있어요. 맹인과 맹인이 나오죠. 이 맹인과 맹인은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여기 있는 신앙이에요. 처음에 우리 맹인이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또 맹인이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있으니까. 실제를 못 보니까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맹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가 누구예요? 실제가 누구예요?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모르는 것도 영적인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뭐예요? 종교적이나 나의 관념적으로 보아주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구덩이에 빠지기가 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제를 우리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생명의 아침을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구덩이는 수호를 얘기해요.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성경이든 찬양이든 기도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뭐라고? 어둠이라는 거예요. 본문 40절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 선생과 그 선생이 또 나와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과가 뭐예요? 여기서 과가 뭐예요? 이 말씀에서 과가 뭐예요? 안 보이세요? 그 선생과 그 선생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가 있잖아요. 온전히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과를 못 만나면 그 선생으로 여기까지밖에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선생은, 여기서 그 선생은 누구예요? 참 선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실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선생을 만나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영적인 맹인에서 이제 눈뜨는 그리스도의 새날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는 영적인 신앙의 전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를 통과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영적인 맹인을 넘어서 선생이 돼요. 여기서 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맹인을 넘어서 맹인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 율법에 넘어서 율법의 선생이 되듯이 선생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참 선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날 영적인 맹인을 넘어서 선생이 되어 생명의 복음을, 여기서 맹인의 선생은 우리가 가리키는 자를 얘기하죠. 선생은 가리키는 자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넘어서 사람들이 먹기 좋은 모양으로 색깔에 입혀진 채 복음이 선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축소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환호나 혼을 달래주는 부드러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력과 혼과 영을 쪼개는 날성검은 없다는 것입니다. 과가 있을 때, 넘어갔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맹인도 선생이요, 맹인들을 인도하는 것도 선생인 교회, 목사인 거예요. 지도자인 거예요. 복음의 이름은 있으나 텅빈 진리에 불과한 형식적인 습관으로 전력된 복음이 어찌 소중하겠습니까? 실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참 복된 소식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소경에서 눈이 띄어져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마귀가 떠나갔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질병이 나았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의 성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실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시길 또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41절입니다. 그럼 본문 41절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잖아요. 다 십자가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표시한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의 신앙은 깨닫는 신앙이며 전진하여 체험되는 신앙입니다. 날마다 전진하여 참 실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깨닫는 신앙으로 출발을 해서 나갑니다. 십자가까지 전진을 하죠. 십자가까지 전진해서 가다가 십자가에서 더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면 어디에 빠지는 신앙? 구덩이에 빠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깨닫지 못해서 구덩이에 빠질까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한테? 왜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그냥 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까지만 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그것까지만 누리면 되는데 참 실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를, 성경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이 페플레프레면은 다 이루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예수께서 없는지라.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필요합니다. A고 A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말씀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2절입니다.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시작.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문자적이나 우리가 성서에서 보면 뭐라고 우리가 소개를 하죠? 이 말씀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네 안에 들고 큰 잘못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당연히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근데 이 말씀이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돼요.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부탁을 하는데 저 사람이 미우면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러나 영원 차원에서 보면, 영적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42절까지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보가 나와요. 여기서 들보가 뭐예요, 여러분들? 무언가 같아요. 그게 인식이 돼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뭔가 같아요. 조금 있으면 얘기하시겠지. 들보는 나의 영적인 생명을 넘어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 즉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종교성이나 나의 관념성, 그것도 뛰어넘어서 율법인 거예요. 율법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저기 그리스도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죠? 유보산까지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십자가까지만 모세가 유보산까지 갔던 게 십자가까지잖아요. 거기까지만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들보는 우리의 율법의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이 몇 가지예요? 613가지입니다. 하라는 명령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말이 365가지, 합쳐서 몇 가지? 613가지입니다. 이게 들보예요. 크다는 얘기죠. 그럼 T는 뭐예요? 뭔 것 같아요? T는 아멘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죠. T도 율법인데 들보보다 작죠. 작죠.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보나 T나 똑같아요, 달라요? 개수가 다른 거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율법에 빠져갖고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했을 때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완성을 시키셔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죠. 구출을 하죠. 구덩이에 있던 우리를 구출해서 넘어가게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 십자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완전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까 40절에서 얘기했죠. 온전한 선생이 되기 위해서 넘어가시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안에 율법이 있는 것 십자가에 놓는 순간 완전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눈. 이렇게 들보는 율법, 종교성 관념을 우리 눈에서 우리의 신앙, 눈은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우리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무엇을 빼라? 들보를 빼라. 들보. 그래야 우리 들보가 빠져야 우리 형제의 눈에 있는 십계명도 빼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자, 들보와 T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크기나 무게가 어떨까요? 달라요? 달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왜 똑같아요? 이 말씀이 있어서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보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십계명에서 한 계명을 놓쳐도 613가지에서 한 계명을 놓쳐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처럼 율법 자체는 들보입니다. 그러면 형제의 눈에 있는 T가 뭐예요? 들보예요? T예요?
들보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럼 거꾸로 형제가 볼 때 나는 내 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내 눈에 들보가 튄 거예요. 상관없어요. 튀든 들보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넘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선생을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하라고 했던 게 뭐예요? 먼저 하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죠. 나의 눈에서 들보를 빼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주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들보는 큰 거예요. 티보다는 크잖아요. 율법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같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고 무게로 따지든지 외형적인 거 보면은 크잖아요. 나무와 그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들보를 혼자 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에 티를 빼주는 이유는 내 들보를 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너미의 죄의 허물을 나의 허물이 크니까 용서하라. 이게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용서에 뒤돌아서 용서도 안 받아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티가 빠지는 순간에 나의 그 형제의 티가 빠지는 순간 뭐가 빠진다? 나의 들보가 빠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먼저 내 눈에서 들보가 빠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들보 누가 빼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빼야죠. 성도들이 빼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사랑, 또 그 사랑이 나한테서 적용되고 나타날 때 그 들보가 빠지는 거예요. 들보와 티를 빼지 못하면 어디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신앙입니다. 해놨잖아요. 먼저 39절에서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맹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들보로 가리켰는데 이 많은 막대기로 눈 가리켰는데 장님이나 마찬가지지만 안 그래? 빠지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십자가를 통해서 빼진 들보가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온전함을 받았을 때 뭐가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의 들보가 온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가 있어야 되는. 그럼 실제가 뭐예요? 43절에서 45절. 그게 실제인 거예요. 한번 만나볼까요?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44절.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맹인에 있던 들보가 십자가에서 다시 여기서 바뀌죠. 43절에서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죠? 나무로 바뀌죠. 나무로 바뀌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나 나쁜 나무를 맺는 나무로 바뀌잖아요. 언제나. 그죠? 그럼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요. 어떤 열매가 맺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입니다. 시작. 온유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금지할 법이 뭐예요? 율법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해요. 나의 들보가 빠져서 십자가에서 빠져서 뭐가 부활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전진해서 여기서 멈춰 있으면 우리가 생명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들보를 빼서 누가 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빼서 어디서 뺐어요? 십자가에서 빼서 다시 부활시켜서 나무로 만들잖아요. 부활한 생명의 나무. 그래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우리가 지체들에게 공급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들보를 내 들보가 빠지고 그 다음에 그 형제의 티를 뺀다는 그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날마다 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보에 가르쳐서 구덩이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신앙의 전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을 선을 내고 시작.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아멘. 신앙을 증가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증가하라. 뭐를 증가해야 돼요? 베플레오 프레메논. 다 이루심을. 우리의 들보가 십자가 마중물을 만나면 먼저 만나야 되는 게 뭐예요? 마중물을 만나면 뭐가 돼요?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줄 수 있어요. 뭘 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내가 들보가 빠졌을 때 앞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 열매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값없이. 왜? 우리를 값없이 들보를 십자가에서 떼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생명의 열매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이자 생명의 나무이고 우리 교회의 나무인 거예요. 생명의 나무인 거예요. 그 열매가 좋은 가지로 맺히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서 들보가 십자가에서 빠져야 돼요. 빠져요.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야 비유가 아닌 실제인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의 실제가 그런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까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율법도 완전하게 만드신 분, 은혜로 만드시는 분, 새 생명으로 만드시는 분, 또 새 은혜로 만드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인 거예요. 그 실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들보에서 생명나무로 바꾸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실제인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우주적인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새로 창조시키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순례길을 갑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할게요. 이 말씀을 적용하고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채워주심에 나중에 채워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채워주시기 전에 해야 될 게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모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해야 될까 나중 돼야 될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과가 필요하다. 과. 카이가 필요한 거예요. 카이가.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성소의 신앙은 반드시 매일매일 십자가를 적용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뭘 채워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